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하는 두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라 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고 수평적인 관계라 함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 수직적인 관계에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마음,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32장 본장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도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부탁했던 이 모세는 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유서를 남기듯이 모세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에 빠지게 될 때를 경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해서 언약의 확고함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노래를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서 망하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세월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망각하고 또 거기서 자신들을 구출해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그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견주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고 또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고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때로는 망각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자꾸만 세상 사람들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이나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져 묻기보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 이를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지의 우리들에게까지도 단 한순간도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시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하심, 그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손길에 지혜롭고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더해진 역사였습니다. 사랑과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사라지거나 줄어든 적이 없었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자복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볼 때의 그 자세는 단순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의 성과에 근거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금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주지로 가나안 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미 정해지고 예비된 그 땅입니다. 이 땅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그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땅, 정해놓으신 때에 이 유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그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자기 어린 새끼들에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고 양식을 예비하면서 교육하고 날기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새끼들에 대한 그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로 인식됩니다. 어미 독수리 어린 새끼들이 누워 졸고 있는 둥지에서 새끼들을 깨우고 그 위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 새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새끼들로 하여금 자기 날개를 사용해서 나는 법을 익히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그러니까 게으름이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부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좋은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함, 이 땅 가운데에서도 물론 풍성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신선한 영양분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애굽이나 광야가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는 길 가운데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걷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는 것, 긍휼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냥 알아서 갈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기는 문제로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